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동 어려운 역경도 많았지만 씨 뿌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사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셨고, 저희 해성재단은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와 비울라와 같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먹보다도 더 검은 저의 무서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죄의 울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시기질도 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70주년 기념교회 필렐리아 나사렛 해성교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곳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생색내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그곳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시며 선교에 앞서 세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그들의 환경은 물론 원주민과도 온전히 공감하며 선교에 성공하는 우리 해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가 북녘 땅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자유를 찾아 중국 땅을 헤매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곳에 임재하시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온갖 고통과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유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 국민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시며 역사의 심판도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 막말하지 않게 하시며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큰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재단이 부흥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단에 2분의 장로님과 12분의 권사님을 세우시는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더욱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 겸손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사 먼저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되고
우리 해성재단이 부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주님을 아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과연 우리 해성재단은 어떠한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10명도 못 되어 부흥하지 못하여 책망받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임재학들이 성령 충만해서 잘다 칭찬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많은 임재학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소명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탤런트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단 한 사람도 방황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하셨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대원과 이 제단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며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셨기에 매 순간순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체험함으로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복 주시사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가에 맴도는 바람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풍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 없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부족해도,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의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선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성품이 온순하고 악의가 없다, 나쁜 뜻을 갖지 않았다, 그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이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얘기는 그럼 또 뭡니까?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체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원수마귀가 틈을 탑니다. 원수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일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선하신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평안합니까? 늘 안전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태위태한 환난의 순간들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잘 되어 보이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또한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인자하다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보통 자상하고 다정하다 이런 말들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삶의 문제 앞에서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고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인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설령 안 주실지라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도 충분하게 여기질 않으시고 더 좋은 걸 주세요. 그 이후로도 구원을 주신 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고 했던 거예요. 유통기간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런 그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왜 변하니?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어디 가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큰 차이예요. 사람들은 쉽게 사랑이 식기도 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권태기를 느끼기도 해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의견 차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크게 다투고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또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외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118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방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을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괴로워만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봐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낙심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능력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한번 다시 봐봐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경험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앞에 나온 것처럼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문제의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문제만 해결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에 크게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만 대하는 거예요. 생각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행동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막 부르짖고 울며 엎드리는데 문제 해결받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얻을 것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결과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이나 경기를 할 때 편 갈라서 경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편을 어떻게 나눠요?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씩 대표자가 뽑아서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편을 나누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 되면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면 경기를 하기 전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쉽게 풀릴 거라고, 경기가 잘 될 거라고 벌써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한동안 축구를 오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은 편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있는 포지션 주변에 좀 잘하고 좀 빨리빨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내가 많이 뛰지 않아도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주변에 잘 축구도 잘 못하고 느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마음속에 오늘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내 편이시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아요. 또 원수 마귀가 자꾸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수록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 자꾸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경험들이 쌓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확신하도록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나오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실 거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변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확신으로 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변과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시게 되니까 우리의 심령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나오는 그것이 있었어요. 적들이 나를 애워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주변의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안 될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던 것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조금의 기미도 없어요. 어떤 기미도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될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믿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확신이 들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준 거예요. 심령의 변화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찾고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의 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을 늘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만 열려도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이자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제단 쌓기를 위해서 헌물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1층 주차장 쪽에서 나누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쪽을 꼭 들리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임지 가신 분들께서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요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변경사항 있으시면 주소나 연락처나 혹은 사업체나 이런 데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 또 사진을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김장이 11월 28일 월요일과 29일 화요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1년간 통독하셨거나 필사하신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 다음 주죠. 12월 4일까지 여러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여신도회 정기총회가 있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정책당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이제 코로나 상황 후에 우리 해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웃교회 지경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임직 및 장로분 대명예 권사 추대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일 집사님, 김경인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교인 성서 통독은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고요. 그리고 시편 90편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다 읽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시편 90편만 찾아서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민수기를 읽었는데 오늘은 한 주에 신명기를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요즘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감기도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깨닫는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더욱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빌렐리아 나사렛 해성교회의 모든 건축과 그리고 이후의 협력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